지금부터 8월 18일 금요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니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어둔지 앞길에서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둔지 앞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리라. 이때라 주의 분들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그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분들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분들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다른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분들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외국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닮은 사람 요셉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본문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통해서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 중요한 5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요, 두 번째는 요셉이고, 세 번째는 모세입니다. 네 번째로는 다윗이고, 마지막 5번째는 솔로몬입니다. 이 시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언급한 다음에 두 번째로 요셉의 생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족장을 언급한다면서 이삭과 야곱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건너뛰고 바로 요셉으로 말하고 있죠. 왜 요셉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가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요셉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와 비슷합니다. 어떤 점이 그럴까요? 첫째로는 요셉의 인생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요셉은 고난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고난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조상이라는 것은 요셉의 형들을 말합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10절에 보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예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겠습니까?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노예로 살았으니까 오죽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요셉이 당한 고난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고히 당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린 시절에 꿈 이야기를 2가지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를 그렇게 죽을 죄까지 지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노예로 판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의 형들이 파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무고히 당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쳤기 때문에, 유혹을 물리쳤고 뿌리쳤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역시 무고히 당한 고난이죠. 예수님도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무고히 당한 고난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남의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무고히 당한 고난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무고히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무고히 어려움 당할 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무고히 고난을 당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무고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숨겨진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것을 알게 되었죠. 근동을 다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고난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우리 고난에도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숱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무고히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늘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은 무고히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늘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요셉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지혜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그래서 형통하게 되었다면 그 어려운 노예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감옥에서 풀려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고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 숱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란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 예수란 뜻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아예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무 쓸모없이 버려진 돌덩이일지라도 미켈란젤로라는 거장의 손에 붙잡히면 다윗상이라는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피카소의 손에 붙들어주면 아무 쓸데없는 부서진 자전거일지라도 피카소라는 거장의 손에 붙잡히면 황소의 머리가 되는 놀라운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붙잡혀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으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을 고백하고 그의 손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 힘과 제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써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어려운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늘 형통의 길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인생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구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구원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의 사람이란 살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살리는 사람. 요셉은 누구를 살렸습니까? 먼저 자기를 살렸습니다. 감옥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도 살렸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기아와 굶주림 속에서 살렸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왕도 살렸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근동에 있는 사람들도 기근에서 다 살렸습니다. 다 구원했습니다. 다 살려냈습니다. 무고히 고난당해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다 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비록 고난은 당하셨지만 묵묵히 하나님 뜻을 순종해서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변의 친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와 친구들을 구원해서 예수 믿게 구원의 방주 역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 두 번째 요셉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로부터 무고히 미움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로부터 무고히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전 모든 인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바로 이 점을 밝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또 어떤 억울한 일을 겪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때 나도 살고 우리 이웃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닮은 요셉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서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505장 찬양드린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금요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세상 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국가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와 백향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다가 은혜 받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